자, 오늘 읽은 역대상 4장 말씀은 야베스의 기도로 불려지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역대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고 난 다음에 쓰여진 책입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지루할 정도로 이 족보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역대상 4장 말씀도 유다 자손의 족보 이야기를 하는 중에 야베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이렇게 역대기서가 이 족보에 집착하고 있을까? 그 이유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지 성경을 읽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되겠죠. 여기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유다 백성이 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뭐 전체는 아니지만 중요한 인물들, 그 사람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이제 명령을 받았습니다.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남유다가 망합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했죠. 성전도 무너지고. 남유다의 여호야김 왕이라는 왕이 있는데 남유다의 이제 마지막 때 흘러가는 왕인데 이 여호야김 왕 그리고 유명한 선지자 다니엘은 나라가 망하기 전에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게 주전 605년인데 요때가 이제 이 바벨론의 1차 포로로 끌려간 시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05년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더 오랜 시간 동안 바벨론 포로에 있었던 거죠.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바벨론, 이 페르시아 왕인데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물리치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유다 백성들 돌아가라라고 명령을 내린 게 주전 538년쯤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05년, 주전 605년에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거의 한 70년 가까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 겁니다. 그중에 뭐 돌아가신 분들이 훨씬 많겠지요. 그런데 이제 주전 538년에 칙령을 받아가지고 너네 땅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나서 이제 주전 537년에 예루살렘으로 일부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돌아오게 될 때 사람들 안에 고민이 생겼단 말이에요. 고민. 우리 조상들이 70여 년 전에 살던 땅으로 돌아가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아간다고 그 땅이 여전히 우리 땅일까? 이런 고민이 들어왔어요. 전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차지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우리가 땅을 뺏겼잖아. 그런데 우리가 돌아간다고 그게 우리 땅이 될까? 우리가 과연 그곳에 가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의 고민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던져준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역대기서의 메시지는 일관되게 이렇게 올라가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 그걸 알려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 왕을 통해 가지고 칙령을 선포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를 심판하셔 나라가 망하게 하고 포로되게 하셨지. 그리고 한 70여 년이 지나서 우리를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이게 이제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대로 또 예레미야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이 자기들을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전히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주신 하나님. 다윗과 약속을 맺고 계속해서 그 약속을 이어가시는 분이라는 거죠. 비록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인해서 망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았다. 사람은 실수하고 범죄하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된 사람들 생명을 여전히 보호하시고 포로에서 자기들이 돌아오는데 그 돌아온 생명들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약속 하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 그 역사를 강조하는 것이 바로 역대기서입니다. 야베스 얘기도 한번 생각해 봐라. 그렇게 툭 던져놓은 거죠. 족보를 이야기하다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네들 야베스 얘기도 한번 생각해 봐. 야베스가 언제 살았지? 사사시대를 살았지. 그 사사시대를 살았던 야베스가 땅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지? 땅을 달라고 기도한 하나님께 야베스 응답하셔서 하나님 응답하셔서 그 야베스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셨지.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셨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 약속은 폐기되지 않고 하나님은 자비와 공율로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다. 다르게 말하면 약속을 믿는 사람, 그래서 약속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응답을 허락해 주신다. 그렇게 약속을 이루시도록 이끌어 주신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너네들 각성해야 돼. 이런 도전도 주시는 거예요.
왜 도전을 주시는 것이냐? 이스라엘이 진짜 망한 이유가 뭔지를 절절하게 깨달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각성을 촉구하는 메시지이기도 해요. 왜 우리는 망했을까? 왜 우리는 포로가 되었을까? 이거를 계속 생각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죄와 고통과 우상이 다 관계가 있어요. 연결이 돼. 이스라엘이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가 됐단 말이에요. 그 고통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이냐? 범죄인데 그 범죄의 구체성은 뭐냐? 우상 숭배라는 거죠. 우상 숭배. 그러니까 결국 야베스라고 하는 존재는 인간의 죄, 우상 숭배로 인해서 심판과 고난 속에서 태어난 그런 존재, 그런 존재를 상징하는 일종의 메타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고난 중에, 그런 상처 중에, 그런 아픔 중에 태어난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귀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예를 들면 진흙탕 속에서 태어났는데 그 진흙탕 속에서 태어난 자가 보배가 되었다. 이런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말구유 속에서 태어났는데 그런데 말구유에 누여진 그 예수님이 인생을 구원하는 그 보배로운 존재가 되셨던 것처럼 야베서도 어두운 가운데 그 진흙과 같은 곳에서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상처 가운데, 슬픔 가운데 태어났는데 귀중한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창립 48주년 기념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과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서야 되느냐? 그리고 어떤 존재로 설 때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존귀한 자로 사용하시느냐? 그거를 알려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단 말이죠. 과연 야베스가 인물이 잘나선가? 아니면 그가 지식이 뛰어나선가? 아니면 그가 무슨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했기 때문인가? 그런 것들 때문에 다른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다.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들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베스 가지고 있었던 독특한 행위, 그 행위가 그로 하여금 다른 형제들과 구별되는 귀중한 존재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독특한 행위가 뭐냐? 독특한 행위, 특별한 행위가 뭐냐?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에 답이 나오죠.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말했어요. 아뢰었다라고 말했는데 히브리 말 카라가 나온 겁니다. 카라는 크게 소리 질렀다는 뜻이죠. 부르짖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건 곧 뭐 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야베스는 기도했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였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가 귀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결정짓는 중요한 구분점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가 거룩이 되고 어떤 자가 귀한 자가 되고 어떤 자가 쓰임받는 자가 되고 어떤 자가 칭찬받는 자가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밥 맛있게 먹으라고. 그럼 맛있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께 귀한 자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는 어머니가 자기를 수고롭게 낳은 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수고롭게 낳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자기 노력으로 낳았다는 뜻이에요. 수고롭게 낳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자기 열심으로 낳았다는 뜻이에요. 수고롭게 낳았다는 게 무슨 당신 수고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 그 수고했다는 말의 표현은 다 뭘 전제로 해요? 당신의 노력입니다. 당신의 힘입니다. 당신의 재능입니다. 당신의 열심입니다. 이런 걸 다 반영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아들을 수고롭게 낳았다라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의 노력으로 낳았다. 자기의 힘으로 낳았다. 이삭은 어떻게 태어난 자입니까? 이삭은 인간의 힘으로 태어난 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자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가 되었을 때 태문이 완전히 닫혔죠.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는 도무지 출산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자식을 보게 한 것이 바로 이삭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삭은 자기의 힘으로 낳아진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낳아진 아들입니까? 하나님 은혜로 낳아진 아들입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어떤 아들이라는 것인가요? 야베스는 은혜로 낳은 아들이라는 것입니까? 자기 힘으로 낳은 아들이라는 것입니까? 자기 힘으로 낳은 아들.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열심, 자기의 노력으로 낳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은혜로 낳아진 아들이 아니라 율법적 자아와 노력으로 낳아진 아들을 상징하는 거죠. 그 야베스가 상징하는 일종의 나라, 족속이 뭐겠어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은혜를 다 버립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지 못하고 자기의 율법적 자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저 율법 열심히 지키면 되는 거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예배 열심히 드리면 되는 거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정작 예배에 와가지고서 하나님 만나요? 못 만나요? 예배 와서 하나님 만나요? 못 만나요? 만나는 자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믿음이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 안에서 살지를 못합니다.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진정으로 사모하면서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 뭐냐? 자기 노력으로 삽니다. 자기 열심으로 삽니다. 자기 의로움으로 삽니다.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율법과 자기 노력으로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우상 숭배하면서 조금씩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자들이 됐습니다. 은혜 안에서 사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버리는 자가 됐습니다. 그런 야베스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됐어요. 하나님,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나를 만나야지. 야베스가 상징하는 메타포가 그런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 안에 살지 못하고 은혜를 떠나서, 말씀 안에 살지 못하고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 사랑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 떠나서 살았단 말이에요. 뭘 가지고? 자기 노력으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의로움으로. 그러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깨달았어요. 진리를 깨달았어요. 아, 율법적 자아로는 은혜에 도달할 수가 없구나. 내가 열심과 노력을 가지고 은혜에 도달할 수가 없구나. 은혜에 도달하지 못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나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면 진짜 축복된 삶이 이루어질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에 대한 해답이 10절이에요.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딱 한마디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카라요. 와이크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를 의지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붙잡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자랑하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식으로 표현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내가 나를 붙잡고 살았던 열심으로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게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서 살았던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 인생의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축복인데, 하나님 의지하는 거, 하나님 신뢰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인데 우리가 그거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되겠습니다. 부르짖는 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지역을 넓혀달라.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십시오. 땅 부자 되게 해달라는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나의 지역, 야베스가 고백하는 나의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유업으로 받은 땅입니다. 하나님이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물려주신 그 기업의 땅, 이 땅을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 나에게 복을 주시려면 그 땅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땅을 주셔야 되겠는데 그 땅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지경을 넓혀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유업으로 받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과거에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실천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았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고 하나님 예배했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신앙하던 그런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땅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은혜를 떠나고 말씀을 떠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셔서 그 땅에서 다 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데 우리에게 그 옛날 땅을 다시 주십시오. 지금 이 땅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된 삶을 살아가면서 우상 숭배로 가득한 땅이 됐습니다. 말씀이 사라진 땅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이 새 속에 물들어서 사는 땅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옛날의 땅을 내게 다시 주십시오. 즉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그 땅,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땅,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땅,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 지경이 넓어지게 해주십시오. 말씀으로 회복되기를, 우상이 다 사라지기를, 불신이 다 넘어가지기를, 그래서 그 땅이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야베스가 간절히 소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으로 고백하는 게 뭐예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네, 아멘이죠. 그 신앙의 땅이 회복된다고 하면 하나님, 우리가 환난을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야베스는 환난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환난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면 야베스는 존귀한 자라는 칭호를 받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환난이 들어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처음에 우리 아이를 낳아가지고 키우는데 부목사 시절에 새벽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상처받지 않게 해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른 친구들에게 왕따당하지 않게 하시고 어디 가서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매맞지 않게 하시고 뭐 다치지 않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에 감동이 들어왔다 했잖아요. 야, 어떻게 아이가 자라면서 안 넘어지냐. 어떻게 상처를 안 받아. 너 자랄 때 상처받았지? 아이들도 자랄 때 상처받아.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부러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기도의 제목을 바꿨어요. 하나님,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부러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눈물 흘리기도 하겠죠. 그런데 내가 그때마다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그때마다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있을 수 없잖아요. 내가 우리 아이가 넘어졌을 때마다 일으켜줄 수 없잖아요. 내가 상처받았을 때마다 위로해줄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아이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 아이들하고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아이가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일으켜주세요. 우리 아이가 상처받아서 슬퍼할 때 위로해 주세요. 우리 아이가 다쳐가지고 괴로워할 때 하나님 고쳐주세요. 나는 우리 아이하고 늘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아이들하고 헤어져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은 자식들과 늘 함께 하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야베스가 환난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환난이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주의 도움으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백성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인생에 환난이 들어오는데 이 환난이 들어왔을 때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근심이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환난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약속의 땅을 회복해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의지해 살다 보면 그 환난을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손이 되셔서 나의 능력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환난 들어오는 거 얼마든지 감당하겠습니다. 질병이 들어온다면 질병을 감당하겠습니다. 뭐 상처가 들어오면 상처를 감당하겠습니다. 뭐 실패가 들어오면 실패를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그 연단의 틀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런 환난의 때가 되었을 때 주님 손으로 날 도와주세요. 근심과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날 도와주세요. 그래서 진실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심판과 회복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을 내세워 이스라엘이 깨달은 바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뭘 깨달았느냐?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난 48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만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죠. 하나님 함께 하셔야 해요. 앞으로 우리 교회 역사에도 늘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나만 소원하는 거, 아멘 이렇게 밥 맛있게 먹으라 했잖아요. 배에다 힘을 꽉 주고 아멘 하시란 말이에요. 나는 앞으로 우리 교회 역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러기를 되려면 우리가 어떤 자가 되야 되냐? 부르짖는 자가 되어야 해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해요. 이스라엘이 깨달은 게 그것입니다. 나의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포기하는 것.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10절 말씀에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고 했는데 원래 이 말을 직역하면 당신의 손이 나와 함께 하여 주소서 이런 뜻이에요. 손이라고 하는 게 능력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한 거예요, 결국.
야베스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돼서 하나님 그 말씀의 지경을 회복하겠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 말씀의 땅을 회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영역을 회복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적 각성, 영적 각성. 자기 혼자서 존재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기 떨어져 있고 나는 여기 홀로 있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는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게 얼마나 기뻐요. 야, 너네 드디어 깨달았구나. 너가 드디어 인생의 참된 복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게 됐구나. 부르짖는 자가 돼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돼가지고 너와 내가 함께 하면 되는 게 함께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라지게 되는 줄을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기가 막혀요. 10절 마지막 대목을 보면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허락하셨더라. 허락하셨더라. 이압에 히브리말 이압에 원형이 뭐냐면 보예요. 보. 여러분 보 기억하십니까? 보. 히브리어 보라는 단어는 가라 오다 뭐 이런 뜻이 가다 오다 이런 뜻. 창세기 7장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들어가라 할 때 이때 히브리어 보가 썼다면 보가 사용됐단 말이에요. 창세기 30장 3절 보면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때 들어가라는 말도 또 보예요. 보 히브리 말로. 창세기 30장 16절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그때 들어오라 이 말도 보예요. 이사야 1장 18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때 오라는 말도 히브리 말로 또 보예요. 보라고 하는 말은 가다 오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헬라어로는 엘코마이에 해당하는 단어인데 가장 유명한 표현이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때 오라는 말이 엘코마이, 히브리 말로 얘기하면 뽀입니다. 뽀. 여러분 이렇게 길게 설명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엄청난 말씀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야베스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네.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야베스에게로 하나님이 들어가셨다는 거. 아멘입니까?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로 들어와서 연합을 이루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와서 연합이 되니까 그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일하시니까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르짖는 자가 돼, 기도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 말씀의 영역을 내가 딱 지키고 살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게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결국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와이야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로 들어가셨다. 와이야베 엘로힘, 하나님이 그에게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제 안에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다 연약한 자인 것을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로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주장하신다는 것을 믿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